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유명한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이와 같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럼 오늘 말씀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어떠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일이죠. 문제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아람이란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의 왕 베나닷을 괴싸움이 여기시고 아합 왕을 통하여 그 베나닷을 심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베나닷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아람의 왕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소견이 옳은 대로 풀어줘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은 누구에게 진노가 될까요? 하나님에게 진노가 되죠.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한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너 아합, 풀어준 베나닷의 죽음을 너 아합이 대신 맞이하게 된다. 베나닷 대신 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냐?
아합 왕이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게 된 아합 왕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열왕기상 20장 4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요,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근심되고 답답한 마음만 주어질 뿐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으면 조금 잠잠히 또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사고를 앞에서 쳐놓고 아합은 또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사고를 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세속적인 말로 답이 없는 모습을 아합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합은 오늘 또 어떤 사고를 칩니까?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나봇이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아합 왕의 궁 근처에 있었죠. 아합 왕의 원궁, 원래 궁은 사마리아에 있었고 이스르엘에 있었던 이 아합 왕의 궁은 별궁이었습니다. 이 별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루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자신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 나봇에게 찾아가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 내가 그에 대한 해당되는 돈을 주거나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합 왕의 제시는 시장의 원리나 이해관계로 볼 때 합당한 금액을 제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왜 거절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앙과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돈 때문이 아니었죠. 나봇은 조상의 유산인 땅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유로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볼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금하시니,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야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팔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자손 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이름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그 포도원을 팔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세상 어떤 이유보다 고결하고 합당한 이유를 대고 있는 이 나봇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합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발자국 물러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합의 모습을 보면 참 재밌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의 모습이 참으로 꼴사납습니다. 꼴사납다. 이건 순 우리말이죠. 모양새나 하는 짓이 흉하다. 마치 사탕을 주지 않는다라고 떼를 쓰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끙끙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이 훨씬 더 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한심한 꼴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보게 됩니다. 한심한 꼴 아닙니까? 그럼 지혜로운 아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포기하고 일어나서 식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세벨은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었죠. 오히려 아합보다 더 지독한 죄인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여인, 북이스라엘의
파탄으로 끌고 간 여인, 엘리야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간 여인이 바로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은 아합에게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하겠으니 일어나 밥이나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일어나 식사를 마음껏 하고 즐겁게 마음을 갖고 계시면 내가 당신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주겠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어요. 또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가? 아니나 다를까 이세벨은 한 행동을 취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냐? 가장 먼저 왕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봇이 살고 있던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너희가 살고 싶으면 나봇을 모함하고 나봇을 죽이라라는 것이에요. 이건 뭐 숨기는 것도 없습니다. 대놓고 뭐 하는 거예요? 살인 교사, 살인을 지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싶으면 나봇을 죽이라. 협박을 하는 것이에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게 만들고 금식까지 선포하여 그럴듯하게 위장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장로와 귀족들은 자신들이 살게 하여 누굴 죽입니까?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손쉽게 나봇의 포도원에 빼앗아 울고 떼쓰고 있는 아합의 손에 그 포도원을 들려주게 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참 지독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악한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제멋대로 사는 자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자들, 자신들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들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오히려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엉망이라도 나도 엉망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무지한 태도에 불과한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 세상 없이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 이후 큰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자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고 욕심과 욕망이 아닌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봇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합과 같이 세상 것을 바라보며 욕심에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세벨과 같이 앞뒤 모르는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걸어가고 계시다면 끝까지 잘 걸어가시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잘 돌이켜 후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보인 하나님, 그들이 결국 심판의 말로 가운데 감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습을 반면교사 잘 삼아 하나님 욕심과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끝까지 믿음과 신앙과 신념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